아마 추석을 앞두고 꽤 많은 분들이 분주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예배의 자리 여러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만 이래요. 다른 데는 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목이 좀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주님 제게 주신 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좀 무리했다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따라. 그동안 이제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한 3주 나누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공동체에 관한 말씀 마지막입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청지기적인 책임을 주셨어요. 이것을 리더십을 주신 것이다, 지도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담의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와가 창조가 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또 사명을 주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 동산에서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서로 종이 되었습니다. 에덴 공동체의 본질은 서로였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었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 공동체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어요. 서로 섬기며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우지 않던 에덴 공동체에 깨져버렸습니다. 공동체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이 생겼는데, 그건 이제 그동안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리더십에 관하여, 섬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에덴 공동체가 깨지면서 서로 종이 되어도 부끄러우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워요. 서로 종이 되어서 섬겼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종된 것이 에덴 공동체의 상호 관계였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상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변질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변질되었는가 하면 지배와 피지배로. 그 후에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는요, 지배하는 것이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좀 이제 말씀을 건너뛰면 제자들에게도 이게 들어와 있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꼭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의 법칙은 A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B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참 고상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임의로 주관한다고 하는 것, 확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임의로 주관한다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게요, 엿장수 마음대로라. 뭐 삼박제로 치고 싶을 때는 삼박제로 치고 사박제로 치고 싶을 때는 사박제로 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당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 권위 구조를 추구합니다. 그럼 이 권위 구조의 특징이 뭔가?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높은 자리로.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권위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그리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에 먼저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때부터 제자들이요 김칫국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예수님 이제 뭔가 이루실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제일 큰 자리 차지하지? 그래도 내가.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쯤 되겠죠. 아니야, 베드로가 그쯤 하면 나는 그래도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3인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은 그래 니네 셋이 가져. 그럼 그 다음에 각 부 장관은 누가 해? 도마가 해야 해, 빌립이 해야 해, 바돌로마가 해야 해. 뭐 이런 다툼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했어요.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다툼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앉히셨어요. 얘들아 이리 앉아봐라. 그리고 9장 35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되는 게 잘못입니까? 리더가 되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첫째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 리더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째가 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다거나 첫째 되려고 하지 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 지도력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력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째가 되라고 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되는데 어떤 첫째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투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예를 하나 드시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세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어린아이를 대단히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나 만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요 성년이 되기 전에는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죠?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을 때 이때는요 아버지가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성년이 되기 이전에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만약에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다거나 그럼 아버지가 죽여도 돼요. 그래도 그것이 통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뭐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운동을 시작한 분이 누굽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이신데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어린이 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한 것이 요즘이야 자녀를 하나 많으면 둘 뭐 어쩌다가 뭐 셋 낳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넷 낳으면 막 짐승처럼 여기고 그런 시대가 돼서 어린이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어머님이 한 14타가 둘, 셋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게 6, 7 그런 시절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나 셋째가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집 나가도 엄마가 잘 몰라. 알긴 아시는데 나가면 나갔나 보다,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저희 교회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아들만 내신 집이 있는데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전투적이었겠어요. 셋째인데 얘는 중학교 때부터 거의 집에 들어가는 시간과 밖에서 사는 시간이 비슷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늘 불만을 토로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들어가도 엄마가 왔냐고 말을 안 한대요. 그게 기분 나빠서 또 나가요. 근데 나가봤더니 뻔하거든요. 또 들어가요. 그래도 엄마가 왔냐고 말을 안 한대요. 심지어는 나간 것도 모르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새벽까지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면 자식들 알아서 먹고 나갔겠지 이러고 생각하시는데 아들은 가출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둔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요, 어린이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린아이를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빨리 가라고 애들을 쫓아보냈어요. 그래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영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당시 어른들에게, 제자들에게요, 대단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는요, 그저 걸리적거리는 존재고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 얘들아, 애들은 가라,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애들을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콕 박혔을까요? 박히지 않았을까요? 그건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첫째가 되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첫째? 지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고 억압하는 첫째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 첫째가 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리더십이요, 이 특징이 무엇이냐? 저를 좀 보시겠어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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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리더십은요, 위로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 여러분 아시죠? 애벌레가 이 땅에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들판에 가봤더니 애벌레들이 막 탑을 이뤄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어떤 애벌레는 떨어져 죽고, 이 애벌레는 간신히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고치가 되어서 나중에 나비가 되어서 올라가서 봤더니 역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탑들이 많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의 동화지만 사실은 이게 아이들의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들은 그 동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른들은요, 뭔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요, 재물의 탑을 자꾸 올라가 봐요. 그런데 올라가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명예의 탑을 자꾸 올라가 봐요.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내립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결국은 맨 위에 서게 되면요, 위험해져요. 요즘도 대개배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웬만하면 고속 승진을 하는 게 그다지 즐겁지 않대요. 왜냐하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권위는요,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위에 가면 행복의 파랑새가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이 리더십이요, 사실은 복음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래로 강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아래로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섬김의 리더십, 그걸 너희가 보여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직후에 바로 복음서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축복해 주시라고. 그런데 지금 어른들도 많이 오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요, 그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건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한과 야고보가 기회를 보다가 예수님이 한가한 시간이 났어. 기회는 찬스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으러 갔잖아요. 엄마가 먼저 얘기해줘요.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좌총령 우백호해 주십시오. 이걸 보고 그 기회를 놓친 제자들이요, 또 막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요한과 야고보 어떠면 네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러고 다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고 수없이 가르쳐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안타까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문제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의 가르침이 열매로 드러나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시냐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홍수통에 마실 물이 없다고. 신기하죠? 물이 막 넘쳐요. 그런데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인터넷을 켜도, TV만 켜도 뛰어난 설교자와 뛰어난 학자들의 성경 강해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듣는지 말씀의 홍수예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희귀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대단히 뛰어난, 대단히 세련된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는가? 이건 생각해 볼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수업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앉았는데 제자들이요 모두 다 지금 성이 났어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성이 났고 그렇게 찾아오는 요한과 야고보를 혼내주지 않는 예수님에게도 지금 성이 났고 그리고 지금 한 발 더 먼저 누가 지금 디밀 것이냐 지금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앉으셨는데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내다 주지 않고 제자들이 그러고 그냥 살기가 든든해서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 너희가 이해했냐? 얘들아 그렇게도 못 알아듣니? 얘들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지금 이 일 한 게 뭔지 너희 지금 이해했니? 너희를 제자로 그리고 나를 선생으로 너희가 부르지? 그래, 제자는 선생을 따르는 자들이야.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야. 제자는 선생의 본을 따르는 자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 발 씻는 걸 했다?
본을 보여줬다. 그러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을까요? 박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나 덧붙이셔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노예 중에 가장 낮은 자에게 주어지는 업무였습니다. 이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때에 적당하면 괜찮지만 저는 어떤 모임에 가서 세족식 하는 것을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족식의 의미는요,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발을 씻어주다 보면 성비가 맞지 않아서 남자 교육자가 여자 청년의 발을 씻어줄 때도 있고, 남자 교육자가 여자 학생의 발을 씻어줄 때도 있고, 또 여자 선생님이 남자아이의 발을 씻어줄 때도 가끔 생겨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남성과 여성의 스킨십이 서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의미보다는 더 다른 생각들을 하게 해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예 중에도 가장 천한 노예,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너희도 그런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자리,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해라. 그게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 있습니다. 얼굴을 내기 좋은 자리가 있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식구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어디를 가야 하느냐?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자리에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연탄 좀 날라주고 어디에 가서 누구를 도와주고 사진 찍고, 그리고 사진 찍고 나면 휑하니 가버려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진을 찍지 않아도 거기에서 그 사람이 원할 때까지, 그 사람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거기서 그 일을 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좀 꺼리껴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그리 싹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소리가 교회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고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찾아요. 예수의 본질은 없고 복음의 본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첫째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기업에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진리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면요, 너 첫째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요, 위로 가야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은 알아.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라고, 내가 그 말씀은 알지. 그러나 나는 내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위로 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학자들과 경영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기업이 살아남는 리더십입니다, 이거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좋은 걸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위로 가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그야말로 복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된 교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안에 행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남는 비결을 또 하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따라하십시오. 서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450, 500명 되는데 나 혼자 죽으라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490명이 다 위로만 가네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을 세워놓고 전도회 회장 혼자 열심히 섬기고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다른 회원들은 위로만 올라가요. 그럼 회장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선포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내 수제자 아니냐? 너는 섬겨.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요한과 야고보야, 너 좌청룡 우베코 되게 해달라고 그랬지? 너희가 먼저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이 서로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서로 책임지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순종하라. 혹시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과 우리의 문제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주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를 가르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내 아이에게 신앙을 우선으로 가르치면 내 친구의 자녀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실천을 못한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같이 표대를 알아요. 달려갈 곳을 알아요. 목적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트랙에 들어서게 하신 주인께서 이렇게 뛰면 된다 가르쳐 줬는데 영 그게 신통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뛰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뛰는 것처럼 뛰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죠.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으면 성숙해야죠.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가능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아요? 그래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면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았는데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수없이 많은 짐을 너희는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구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수없이 많이 집어넣었는데 내 손과 발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런 성도는 말장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가는 곳은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왜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눈에 다 보여요. 자기는 안 해요. 이런 성도는 수영을 배울 길이 없어요. 수영을 하려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떠가지고 이게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한강에 빠져도 입은 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말이 많으나 신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고 싶은데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돼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정신 차려봤더니 주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들 때가 올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다려, 너희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너희 이해했냐? 알아들었냐?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나니까요, 성령께서 예수님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던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요,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면 변화된다고요? 그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게 심겨졌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으면요, 채워지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 자는요,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면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긴 해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공중예배에서 공예배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아내하고 싸우고 왔다? 그러면 정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과 남편과 심하게 다툼을 하고 왔다? 그럼 여기 서면요, 기도가 자신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목자들과 교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기 바닥이 텅 비어가지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열린 그 마음에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 위해 우리는 늘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표대를 바라보고 길 잃은 성도가 되지 않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일사천리가 없는 거 아시죠? 주의 길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건 청사초롱이에요. 멀리 못 봐요. 레이저 빔이 아니에요. 한 발 뛰면 그 다음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길을 갈 때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요 1년은 먹습니다. 이렇게 가면 10년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요, 네가 한 발 떼면 그 다음 발이 보인다. 그런데 이게 가장 확실하고 이게 가장 능력 있는 행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의 본질이 깨졌어요. 그 이후로 이 세상은요 위로 올라가자고 그래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떨어져요. 추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고 싶어 해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 지배와 억압이 발생합니다. 주님은요 아래로 향하는 리더십을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요 스스로 종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영광 받기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스스로 종이 되셔서 섬기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스스로 종이 되셔서 섬기셨고,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유의 뛰어난 이름을 주사 권세를 주셔요. 이게 성부 성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것이 첫째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첫째가 되는 길입니다. 아래로. 우리가 모인 신앙 공동체에서는 아래로 향하는 리더십, 아래로 향하는 섬김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그때 탈진하지 않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많이 안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달달 암송을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한 절만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요. 그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아느냐보다는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았느냐.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꼭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안대를 경험해요. 못 살아요 주의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어디에 서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또 넘어졌어요. 주의 보혈의 공로를 또 의지하고 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주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교회의 영적인 원리가 되고, 서로 섬기는 리더십이 여러분의 일상에 드러나서, 이게 드러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해요. 이게 드러나려면요 내 실패를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 온전히 성령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섬김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는데도 주님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몰랐던 것, 그들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들이 엉뚱한 일을 했던 것이 깨달아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전생을 걸 수밖에 없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다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패를 안게 되고 불가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반족 선교 현장의 살이에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도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허리를 숙이고 주의 은혜만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성도교회 교우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축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